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고, 오늘 그 네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이 성령님과 친해지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성령님과 좀 친하고 싶으십니까? 친하면 조금 불편해질 것 같아요. 자, 오늘 성령님과 친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우리들이 성령님과 이렇게 친해진다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들이 동행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진지하게 우리들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와 함께 동행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행을 계속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계속된 동행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이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참다운 동행이 일어나기 힘들지도 몰라요. 제가 이번에 지난해 지지난해 약속되어 있던 그런 집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지났기 때문에 방송을 봐도 누군지는 모를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식사 대접을 받는 거였어요. 하루에 세 끼 꼬박꼬박 아침 먹으러 가서 오고 가는 시간, 들어오면 점심 먹으러 또 오고 가는 시간, 저녁 먹고 오고 가는 시간. 저는 제가 할 일도 있는데 거기서는 저를 위해서 최고로 식사 준비를 해놨어요. 먹을 수도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겠죠. 누군가를 위해서 한다는 일이 꼭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건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성령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요? 시험하여 보라.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유혹에 빠뜨리는 그런 시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하는 말 가운데 생각하라, 우리 신앙에 생각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또 종종 이런 문장은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되면 좋겠다 하는 문장들이 있는데, 오늘도 그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기대하고 들으세요.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생각한 것인데, 믿음이 없이 우리들이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불신입니다. 그런데 생각 없는 믿음을 가지면 그것은 맹신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믿음 없는 생각은 불신이고요, 생각이 없는 믿음은 맹신입니다. 불신과 맹신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요, 편안하냐 불편하냐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불편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성령에 대한 설교를 보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유명한 우리 이어룡 교수가 쓴 책 중에 아들이여 이 사나를 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옛날에 수염 기른 분들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이 동네 사는 한 꼬마가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할아버지를 만나서 궁금한 걸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밖에 내놓고 주무세요? 그 질문을 들은 할아버지는 생각해 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한 번도 의식을 해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얘야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가 오늘 밤에 가서 한번 자보고 너에게 이야기해 줄게. 밤이 되어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수염을 이불 속에 넣으니까 답답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수염을 빼놨어요. 그랬더니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30년 동안 달고 다닌 수염인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이죠. 생각해 보니까 불편해졌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공감이 좀 가세요?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불편함도 없을 일인데 생각해 보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건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부부가 있어요. 제가 뭔가를 좀 이렇게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알고 있는 영화 배우를 통해서 시사회 초대권이 왔어요. 영화를 보고 나면 함께 이제 식사도 하고 이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라 그 부부를 초청해서 극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 영화가 무슨 영화인지를 저는 몰랐어요. 그냥 제목만 보고 갔는데 그 영화가 공포 영화였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 그 사모님이 공포 영화를 못 보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저에게 또 한 번 있었어요. 제가 또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둑을 참 좋아합니다. 바둑을 두지는 않지만 프로들이 두는 바둑을 저는 이제 방에서 이게 러닝머신에서 운전이란다 뛰면서 1시간 정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바둑 영화가 나온 거예요. 신의 한 수. 저는 그게 바둑 영화인지 알고요. 그분을 초청해서 극장에 갔는데 그게 조폭 영화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잔인한 영화였고요. 그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이 사모님은 3일 동안 소화가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이분은 피를 잘 못 보는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죠. 내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접했지만 저분에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들이 아무리 생각하고 우리들이 행하는 일이라고 해도 성령님에게 딱 맞는 것이 아닐 수는 있다. 우리의 신앙에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은 과정이 필요한 일이구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해나가는 것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나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들이 맞추어 나가는 것이 신앙이구나.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우리의 삶에 실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뛰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자신감도 상실할지 몰라요. 여러분, 미신과 진정한 신앙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그 선거철이 되면 점집들이 굉장히 붐빈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가서 무엇을 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당선이 되겠습니까? 당선이 되는 방법을 물어요. 그런데요, 성령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당선의 방법을 묻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선거에 투표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를 물어요. 우리들이 종종 보는 그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미신이 되게 뭐죠?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남에게 해코지를 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미신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서슴지 않지만, 신앙은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것.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는요, 불행하게도 그 기준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실험하여 보아라.
생각하고 너희들이 행동하여 보아라.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할지 몰라요. 제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시간에 한 이야기인데 이미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뭐 대개 그러니까. 근데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중에 한나절쯤 이렇게 걸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계셨던 잃어버린 곳으로 돌아갑니다. 같은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오죠. 자,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바꾸시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님과 친해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성령님이 가시는 길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길을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곳에 우리들이 계실 때, 성령님의 임재 범위 안에 우리들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앙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가 성령님의 임재 안에, 내가 성령님의 임재 범위 안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가? 그럼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내가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왜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해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행동도 나올 수 없겠죠. 제가 계속해서 지금 시리즈로 전하는 말씀은 캔달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담임 목회를 25년 동안 했던 분의 책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성령님과 친해지려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친해지려고 할 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죠.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은 아버지의 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따라가게 돼요. 문제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순종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없을 때는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냥 자연스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삶에는요, 늘 문제들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고민의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순종,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아마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우리들이 이렇게 탁 주소를 놓고 이렇게 가지만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지도를 보거나 혹은 부부가 같이 가면 옆에 있는 아내가 이렇게 운전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길 아니라니까. 모르면 좀 묻고 가지. 그럼 되게 남자들의 반응이 어떻죠? 괜찮아, 그냥 믿어봐.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헤매죠. 근데 남자들은요,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가다 보면 이렇게 헤매다가 가요.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참 이상한 자존심 같은 게 있어요. 남에게 뭐하러 물어봐. 근데 만약에 이런 길에 대한 문제라면 조금 헤매다 다시 돌아오겠지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의 문제라면 묻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아까운 거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할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성경도 주어져 있고 우리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묻지 않아도 돼 라고 자신한다면 어쩌면 우리들이 교만하거나 혹은 자신의 의에 빠져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오늘 가서 사무엘하 6장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그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어떤 소원이냐면 나쁜 소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렸어요. 이방 땅의 블레셋 땅에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찾아와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 법궤를 소에 싣고 이렇게 오면서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이렇게 날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질지 몰라.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에 손을 댔는데 죽습니다. 성경에는 아무나 법궤에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허락해 주시지 않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어요.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주의 뜻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역대하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의 소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는 것은 레위인 제사장을 통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 규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데 우리들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리라. 이 말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행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친해지려고 노력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과 친해지려고 할 때 우리들에게 틀림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말이 있죠.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많다고요? 은혜가 더 많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다, 그런 뜻인가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주중에 죄를 많이 짓고 하라,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죠. 이것은 행위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 의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의식을 많이 느낄 때마다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성령은 순결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요, 죄를 짓는 곳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식하는 곳에 성령님이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이 베드로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지금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의식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의 죄가 얼마나 큰지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성령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숯불로 그의 입술을 지지셔서 그를 예언자로 쓰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것은 성령님과 우리들 사이의 친밀함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우리들 사이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거죠. 저에게도 묻고 싶은 거고, 오늘 우리는 죄를 지은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았던 내 삶에 대한 죄의식,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고백하고 여기에 와 있는가. 그래서 소위 말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도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과 친밀해지기가 참 어려워요. 도덕적인 그리스도인,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안 합니다. 저 술 안 먹어요. 담배 안 펴요. 저는 오락도 하지 않습니다. 도박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치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분명히 죄를 짓지 않는데 의로운데 성령님이 그런 사람과 동행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보다 내가 무엇 때문에 불편하냐를 물으시지 않을까. 우리들이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오늘 우리들이 예배당에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 내가 거룩한 제가 되기 위해서 내가 했던 행동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불편해요.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불편해요. 내가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내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누군가의 불의함을 드러냈어요. 그때 우리들에게 와지는 마음이 있는 거죠. 불편해요.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아하, 지금 내 속에 있는 이것, 내가 행위로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죄를, 우리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죄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지금 분명히 느끼고 있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불편하시다고 느끼고 있고 내 안에 평안함이 사라져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이 성령님 앞에서 편안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점검, 우리들이 시험해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성령님 앞에서 민감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함, 성령님의 평안함은 절대로 우리들 속에 있는 불편한 죄와 양립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불편했던 우리의 마음조차도 무감각하게 되어버렸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고, 우리들이 그 성령님의 불편함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과 친해지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더 큰 기름 부음의 갈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원하는 사람, 성령님 저에게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역사나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에 대한 갈망은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끊임없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갈망이 우리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결단할 때 부를 찬양 중에 하나인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아시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이따 부를 건데, 저에게 오늘 이 한 부분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구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갈망 가운데는,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제 삶의 패턴을 바꾸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기에 있는 거구나. 만일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가식적인, 립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우리 집에 방문을 했어요. 우리는 방문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잘 오셨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정말 잘 오셨네요, 어떤 반응으로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성령님께 성령님 어서 오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성령님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사는 집하고 굉장히 많이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겨울이 되면 눈이 굉장히 많이 왔고요, 눈이 오면 집을 못 갈 때가 있었어요. 밤에 도저히 그 눈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지 모를 테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그분이 목사님인데요, 저에게 늘 그랬어요. 목사님, 눈이 많이 오면 우리 집에서 자요, 우리 집에서 자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가서 자본 적이 없는데 정말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왔는데 그분이 자자 그래서 갔거든요. 제가 가고 나서요, 다시는 그 집에 안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라 그래서 갔는데 정말 집이, 죄송해요, 너무너무 지저분했어요. 못 살아서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정말 그 미국 카펫 문화잖아요. 발을 디딜 수도 없고요, 머리를 둘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지저분했어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을 느꼈는지 아세요? 이분이 저에게 우리 집에 와서 자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립 서비스였구나. 제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어떤 교인을 통해서는요, 목사님 우리 집에서 꼭 자고 주무시고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감동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갔을 때 이분이 정말 정성스럽게 이 방을 준비해 놨구나. 우리가 성령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성령님 제 안에 오세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성령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마음속에 거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습관적으로 립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한다면, 성령님 환영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들 안에서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과 우리들이 바꿔야 될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그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제가 올 연말에 이제 대강절이 되면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 가운데 이야기를 가지고 4주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제가 먼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비와 은혜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한 일에 대해 너를 벌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비지요. 그분은 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을 주십니다. 완전한 용서와 영원한 삶을 순전히 선물로 주십니다. 이건 마치 나쁜 짓을 하다 걸린 아이를 부모가 그냥 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한없이 사랑하기에 아이스크림까지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의무적인 동행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이 책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와는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요,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대요. 불교에도 아버지를 떠나간 탕자가 있는데요, 그 탕자가 돌아옵니다. 아버지를 반항하고 그 집에 옵니다. 나중에 잘못을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불교의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과 다릅니다. 돌아온 아들이 자기가 잘못했던 비행을 갚기 위해서, 그 책에 보면 25년 동안 똥 치우는 일을 합니다. 그 행위를 통하여 그는 아버지께 다시 열반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죠. 행위로 갚아야 되는 의무감이 존재해요. 이슬람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존재하는데요, 아버지를 떠나갔던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그 아들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는답니다. 이슬람에서는 가문의 영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문의 수치를 일으킨 이 아들을 절대로 그냥 받아주지 않는답니다. 그 수치를 무언가로 대체하고 고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그 자식을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죄를 짓고 아버지를 떠나갔던 이 자식을 아버지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너는 내 자식이잖아.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네가 내 자식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그냥 받아주는 거야. 그게 은혜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받아준 그 아들과 함께 동행하자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죄의 크고 작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우리의 실수를, 그 실수 때문에 죄의식 가운데 아파하는 우리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이번에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교인들과 함께 정말 재밌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아니, 미국에서 어쩌면 그렇게 실수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그 책으로 한 권 내도 되겠다. 근데 그렇게 실수했는데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들이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사람의 이야기, 크레이그 헤이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성실하고 착하게 모범생으로 살았던 사람이래요. 학창시절, 대학시절 전도팀들이 와서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전도를 하더래요. 나는 옛날에 방탕했고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크레이그 헤이즌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서 간증을 한다면 나는 그런 짓 하나도 안 하고 나는 이렇게 삽니다 라고 간증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래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선하게 산 너에게도 나의 은혜가 필요하단다.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그가 무너져 내렸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가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에 대한 열망, 우리들이 성령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는 그 열망은요, 나의 선함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과 함께 우리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뭔가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요즘 부쩍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신앙이 회복되지 않겠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할 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들이 정말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 제가
집회를 인도하고 왔잖아요. 여러 군데를 인도했어요. 근데 오래된 교회였고, 저희 교회는 젊은이들이 참 많은 편이지만 제가 인도했던 교회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마지막 집회를 인도하는 이제 플로리다의 연합 집회였는데,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 연세 많은 할머니들, 저도 이제 할아버지 돼가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저하고 사진을 찍자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사진을 찍는데 어떤 목사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막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힘든데 그만 한꺼번에 찍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분 표현에 의하면 목사님 같은 스타 목사님은요, 이렇게 옆에서 누가 이렇게 로드 매니저처럼 이렇게 딱 방어를 해주지 않으면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함께 말씀을 들으며 그 할머니들, 그 오래된 분들이 왜 나와 사진을 찍고 싶을까? 그냥 제가 어떤 유명한 목사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갈급했던 그 말씀에 대한 추억을 담고 싶은 거였어요.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놔두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끝나고 3일 동안 매일 밤마다 예배를 마치고 한 사람 한 사람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어떤 그 기쁨 같은 게 있었어요. 제가 참 힘든데요, 하나님. 마음이 참 기뻐요. 제가 이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이 모습을 성령님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제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너 혹시 마음이 불편하지 않냐?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조금 수고스러운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일들을 성령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마음이 있다면 기꺼이 우리들이 수고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 너무 거창하게 대단하게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한번 생각하고 행동해봐라.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행동해보아라.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니? 근데 우리가 그거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은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찬양이 아니구나. 제가 참 인상에 남는 게요, 어떤 할머니들 10여 명이 저하고 사진을 찍으면서요, 다 이루고 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이루고 찍읍시다.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할 때 맨날 이래요. 그래서 이루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루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무엇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불편하게 하지 않는 그 무엇을 위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라.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짧지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제가 성령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패턴을 내가 성령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겸손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들의 마음이 불편하여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들 가운데 혹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불안한지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하여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고백을 받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가리우네. 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오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나라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죄된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죄의식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상한 심령들 하나님 오늘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었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떠는 자가 있었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우리의 믿음의 고백,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만나의 식구들 이 세상 살아가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